2021년 5월 19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르비딤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러 산 아래 넓게 펼쳐진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시내산 아래 남쪽으로 8에서 10km 가량 뻗어 있는 광활한 평지였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읽게 되는 19장 말씀부터 24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에서, 아니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곳 시내 광야에서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심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모세는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1년 전쯤 이곳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위대한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시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마침내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장막을 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내 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키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들을 업어 나른 것 같은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요약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 정체성은 바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동일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할 이 세 가지 정체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특권이자 세 가지 책임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 이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값진 귀중품 또는 보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과 관련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라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런 소유 가운데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소유 세굴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누릴 특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보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철저히 지키며 보호합니다. 따라서 만일 집에 매우 중요한 보물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끔찍히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되었다고 항상 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그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목숨을 걸고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보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직책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론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제사장 제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를 전적으로 책임 맡은 특수 계층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세우다, 정착시키다 등의 의미를 의미하는 동사 쿤에서 파생한 단어로 서 있는 사람, 봉사하거나 돕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봉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기에 제사장을 봉사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의 의미에는 왕국의 2인자 또는 총이라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마치 종노릇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나라를 섬기는 위치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나라를 통치하시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각하고 선민 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봉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분과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한 삶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빽빽한 구름 앞에 선 상황에서 이 놀라운 제안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며 사흘 동안 성결 기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산의 경계를 정하여 그 경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만약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경계를 넘으면 죽이라고 하십니다. 죽일 때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기에 그 산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셔서 장소를 구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장소를 구별하여 놓았다는 점에서 오늘날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